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TV 김재원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거운동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동시를 보니까 대규모적인 선거 유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로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 말 그대로 각양각색의 현수막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풍경을 오늘 하루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 현수막을 보면서 저는 어떤 현수막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떤 현수막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또 어떤 현수막은 하얀색만 보이는 그런 기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빨간도 아니고 또 이렇게 주황도 아닌 핑크빛이 또 현수막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미통당이 그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뭐 자기들 말로는 청년 핑크라나 그런 핑크색을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의 색깔로 드러내놓고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현수막 전쟁을 벌이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할 뻔했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할 뻔했기 때문에 색깔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나름대로는 자주 그림도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사파도 그리고 한 몇 년간은 아침마다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도 주로 그림으로 그리면서 큐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 방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했던 큐티 자료인데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8년 3월 2일 태극기 집회에 갔다가 제가 태극기 집회 간 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2018년 3월 2일. 자, 이 사진만 가지고도 제가 아주 오래된 태극기 부대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 신앙의 양심. 그날 아침에 큐티했던 것이 그러니까 3월 1일 날 가고 그림은 3월 2일 날 그린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양심의 정언대로 이렇게 쓰고, 왜 제가 이렇게 썼느냐면 태극기 집회를 갔다 와서 3월 1일 저녁 9시 뉴스를 봤는데 아니 100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그날 공영방송 어디에도 한 줄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야, 촛불 집회는 마지막 날 소규모로 모인 것까지 철저하게 방송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날 소규모로 모였던 숫자까지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모였던 그 태극기 세력에 정말 100만이 넘는 그 군중 집회를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작자들이 한 줄도 내지를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을 버렸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날 제가 말씀했습니다. 조종을 울렸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애국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그전에는 뭐 설마 했어요. 설마. 예? 요거는 저희 딸이 결혼한 것을, 딸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 왼쪽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앉아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아침 큐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애국자가 되면서 제 그림이, 큐티 그림이 가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김정은이를 목에 매달고 싶어가지고 김정은이를 목에 매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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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고 누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제가 잘 그렸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맞출 것이고, 잘 못 그렸다면 못 맞출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문재인입니다. 이때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 보응의 이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 말씀을 읽고 너무 분노해서 제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어서 문장이를, 그때 문장이를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드럼프도 그린 게 있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손양은 목사님, 수치하라고 간단하게 그렸기 때문에 아주 뭐 세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묵상하면서 한 30분 정도 그린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이번은 한경직 목사님. 정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빠졌나? 색깔. 색깔 얘기하다가 빠졌습니다. 색깔 얘기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빨간색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간색. 인류가 사랑한 빨간색. 빨간색 굉장히 강렬하지 않나요? 미술 치료학에서는요, 색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어떤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합니다. 그림과 색깔만 가지고도. 그래서 원래 미술대학을 가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20살 때 미대를 가는 것을 못 가게 하시고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다음에는 신학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실 주변에 보니까 신학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뭐 또 쟤까지 신학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제 꿈은 재벌인데 차라리 재벌이 되어서, 왜냐하면 경제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재벌이 되어서 장로님으로 봉사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건 네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 그래도 하나님 정말 저보고 뜬금없이, 저같이, 저는 사실 날라리였거든요. 날라리였는데, 예? 그러시구나. 아유, 피아니스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하나님, 저 같은 날라리가 무슨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며 목사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은 자유분방한 영혼이니까
제 창의력을 발휘해서 멋진 사업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목사가 되어도 남들이 볼만한 재벌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따라갈게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나선 지가 올해 딱 40년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때도 나는 이제 40년 강야 훈련이 끝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 강야 40년 훈련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광야 훈련이 끝났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복지만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빨간 색깔의 미학. 빨간색을 왜 좋아하는가? 일단 빨간색은 어떻습니까? 열정적입니다.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매우 눈에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이 빨간 색깔이 공산주의자들의 색깔이 되어버렸을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역사적으로 가장 애용했고 또 사용의 빈도도 가장 많았던 색깔이지만 사회주의 혁명, 좌파 이런 사람들에게 딱 비추면 이 빨간색이 무슨 색깔로 비치냐? 피의 색깔로 변합니다. 오케이, 피. 그러니까 이 빨간색 하늘로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사유와 모든 이론을 멈춰버리고 오로지 하나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 외에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 빨간색.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붉은 깃발을 내세우는 집단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북한만이 아니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을 했던 그 소련이 좌파와 노동자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 빨간색을 썼을 뿐 아니라 그들은 중국 공산당 모든 깃발을 붉은색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의 이름조차도 적군과 홍군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황제를 따르는 군대를 백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적군과 홍군 이렇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을 붉게 지금 물들이고 있습니다. 야, 이 공산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그들이 문화혁명을 할 때 그들의 전위부대로 세웠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예? 홍위병. 홍위병. 이 공산주의 이론이 출발한 첫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르크스와 앙겔스. 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생겨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긴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또 왜 생겼죠? 그것은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였다가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산업혁명의 노동자가 되면서 일거리를 충당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까지 노동에 동원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농사를 짓던, 농사는 계절적으로 짓는데 공장이 발달하니까 나와서 많은 일을 하는데
수많은 빈민들은 이 공장에서 최적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구조가 18세기 1세기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냐?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도시에서 빈민가를 형성하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정말 입에 붙이라기도 힘든데 반해서 최저임금을 주는 이 자본가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거대한 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최초의 불을 땡긴 사람이 샤릴 푸리에라는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성경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세대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안식일이 있으니까 토요일만큼은 주일만큼은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기본적인 인간의 세대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생각하자는 이런 식의 사회주의 이론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회공상적 사회주의를 협동농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너무 지나친 부를 독점하는 자본가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했던 한 인간이 드디어 코뮤니즘,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나옵니다. 물론 당시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별 차이 없이 개념 없이 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뭐가 틀리냐? 그것은 바로 칼 마르크스와 이 엥겔스는 공상적 이론을 불과한 것이 공산주의고 실질적인 사회를 만드는 이론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실험이 시작되다가 아예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념화해서 국가의 지배 이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냐? 마르크스에게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어찌됐건 레닌이나 마르크스나 마오쩌둥, 김일성이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공산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뭐냐? 자본가들의 모든 자본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자본을 다 국가 소유로 해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공산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사회를 이루려면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반발을 하게 되고 그들을 설득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혁명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고 숙청한 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붉은 혁명 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국이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공산사회주의자를 신봉하느냐? 했을 때 그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회주의 이론이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슬쩍 비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적 기업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 친화적 활동, 사회적 학교. 아니 공장 자체가 사회인데 기업 자체가 사회인데 왜 또 거기다가 사회자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람들을 현혹할까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어떤 한 재벌, 오너의 것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는 얘기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공모가 추진했던 경제의 공진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작정했던 게 뭐냐? 대한항공과 삼성을 우리나라의 그 아시죠? 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당, 공단연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주권을 사들여서 그것을 반국가적인 소유로 한 다음에 그리고는 거기에 정책 결정에 누구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평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적 기업의 현상이 어느까지 발달했느냐? 저도 사실 초창기 때는요, 이 협동조합 운동에 좀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업이 전체 소유를 하는 것보다는 주인이 전부 다 되는 그런 이 협동조합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제가 세종에 와서 첫 한 3년 정도를 이 협동조합 운동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해봤으니까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실시하면서 뭘 했느냐. 세종시에는 건설 현장이 그때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전체가 공장이었고 아니 뭐 공사 현장이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식사를 할 데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 음식을 잘하는 건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각 1,000만 원씩 내게 해서 9분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3군데에다가 식당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한식 뷔페점을 했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한바라고 합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느냐.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밥을 먹었어요. 1,000명이. 예? 1,000명이 밥을 먹었다니까. 근데 1호점, 2호점, 3호점에 점장들을 세웠어요. 하나는 중국에서 18년인가 선교를 했던 선교사 출신 평신도 집사 하나는 집사, 하나는 근사 이렇게 3명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1,000명이 밥을 먹으면 하루에 매출이 5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못 나와도 수치상으로 순수익이 5천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바쁘고 손님이 많은데 왜 망했을까? 그것도 데미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실천해서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정말 그 좀 선교도 하고 교회 부흥에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왜 망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1호점에도 매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삥땅에 먹고 2호점도 삥땅에 먹고 3호점도 삥땅에 먹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삥땅을 하고는 보고를 안 하고 입금이 안 됐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 식사대금은 한 달 보름 뒤에 결제가 들어옵니다. 특성상 현장 한바 식당의 특성상 한 달 보름 뒤에 결제가 들어오는데 안 들어왔다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들어오느냐? 넣는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데 다 닦아 쓴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왜 월급 안 주느냐는 거야. 점장들한테. 아니 수금이 돼야 월급을 주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땀냐냐면 월급을 안 줬으니까 월급만큼 내가 삥땅 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벌써 지나간 6년 전의 얘기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며 통탄을 했습니다.
많이 가져간 분은 거의 8천만 원을 서류상으로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나 여기 주인이다 이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돈 가져간 거지 삥땅이라는 생각이, 이게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동업은 절대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벌들도 기업이 커지면 형제간에도 싸우잖아요. 아버지가 아예 살아계실 때 기업을 떼줘서 다른 기업을 차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으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싸웠겠어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소유 재산, 자기 것을 인정하게 해줄 때 그때 죽기 살기로 하는 법이지, 공동재산, 공동사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권리는 주인이고 의무는 종업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업이 살아나겠어요? 힘듭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농협, 이름만 농협이지 이 농협이 실제로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떼보시면요 주식회사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경영체제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공산주의는 주식회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공산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 전체가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에 해먹는 놈은 누구예요? 전부 간부들이.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여러분 중국 공산당들의 비리 아시죠? 당 서기간쯤 되면 보통 2조 4조씩의 비자금을 형성해서 그 돈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해외에 반출하려고 미리 유학을 시켜서 그곳에 틀을 잡고, 만약에 중국에 비상사태가 나면 언제든지 도망을 가려고, 그런 나라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정말 그 나라에 가서 1년만 살아보면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제약은 파괴를 하지 건설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약은 파괴의 기능만 있지 건설의 기능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들은 인간의 이론과 육을 가지고 농협 수협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농협 수협은 특별법인데 특별법상 농협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회사는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등기되어 있어서 주주 개념으로 주주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억 인구를 통제하느냐고요? 간단하죠. 그게 바로 선전선동, 학습, 그리고 통제와 그리고 철저한 감시입니다. 그게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한 빅 브라이더 사회인 거죠.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것은 인민들의 우민화입니다. 인민들을 우민화 비토시켜요. 크게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은 시켜주되, 의무교육을 시켜주되 그 기본교육을 받는 14세까지 철저하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상화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자기 나라를 건설했던 등소평, 모택동 이런 자들을 우상화시키고 그 시신들을 부패되지 않도록 유리관에 넣어놓고 거기 가서 경비하게 만들고 곳곳에 조상화를 두고, 안 그래도 나도 궁금해. 이덕천님 이 시간에는 주무시는 밤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밤낮이 틀리니까요. 조금 더 있어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이 범죄 사실을 제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삥땅한 분들을 고소도 할 수도 없고 뭐 잡아 넣을 수도 없고 그냥 가슴에 안고 그냥 세월을 지나면서 모든 데미지는 제가 다 입고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회를 주실 때 제가 이 컨벤션 웨딩을 할 때는 동업이라든지 뭐 협동잡이 안 했습니다. 이거 했다가는 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뭐 500회도 안 도고 지나간 그런 동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좌파의 내와 우파의 내가 틀립니다. 우파의 내는 뭐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것이 자네 우뇌니까 우파는 우뇌가 발달한 간단하구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파는 우뇌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우뇌가. 좌파는 자뇌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해되셔요? 우파는 공감 능력 그리고 감성 능력 그리고 매우 사회 친화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네는요 분석적이고 지각적입니다. 근데 이 좌우뇌를 결합시켜서 한 인간의 인격을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들으셨죠? 이 전두엽을 뚜껑을 탁 열어보면 범죄인들은 순두부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드디어 저도 평화나무의 리스트에 올라갔는데 평화나무 기자가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제 이 모든 동영상이나 설교를 모니터링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건수가 없는가 하고 김 목사를 집어넣어야 될 텐데 하고 지금 굉장히 찾다가 못 찾았나 봐요. 못 찾고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겠지. 못 찾고는 30일 날 기도회 때 설교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첫째,